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클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지인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7절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먼저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렛, 가나안은 모두 블레셋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블레셋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 다 돌아간다고 합니다. 블레셋은 유다 백성들을 일평생 괴롭힌 민족이죠. 유다 백성들은 블레셋으로 인해 평생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블레셋도 함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특히 블레셋을 심판하시면서 그 땅을 유다 족속에게 돌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원수인 블레셋을 다 갚아주시고 그 땅을 유다 백성들이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정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 힘으로 원수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도 원수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서서는 안 됩니다.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아멘. 이번에는 모압과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방하며 교만하게 행했으니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이 남다른 것은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듯이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모압과 암몬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시겠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모압과 암몬이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과거에 소돔 성에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에 임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만 건졌을 뿐이죠. 이 롯이 술에 취해서 두 딸을 통해 자손들을 낳았는데 그 자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렇다면 모압과 암몬은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 자신들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과 죄로 인해 심판을 당했다면 각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답습한 거죠. 그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당한 심판을 이들이 재차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개는 미련해서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고 즉시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힘과 꾀로 살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130년 동안이나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같은 실수나 잘못을 반복한 적이 많았을 겁니다. 그로 인해 어려움도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압과 암몬처럼 조상들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은 무엇입니까? 아직 청산하지 못한 죄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깨끗이 돌이키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같은 죄와 허물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모압과 암몬과 같은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남은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13절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이번에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말하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수르가 한때는 고대 근동에서 최강의 나라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강하게 하셨고 아수르를 통해 열방을 심판하셨는데 아수르는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줄로 착각한 거죠. 그래서 오직 자신들만 있고 자신들보다 더 높은 자가 없다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만으로 인해 아수르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 지나가던 자들이 멸망한 아수르를 비웃기까지 하죠. 잠언 1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패망하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죠. 우리는 아수르가 왜 멸망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과 거만한 마음 때문이죠. 아수르가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나만 있고 다른 이들은 없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거죠.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아수르처럼 나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심지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내가 안 보이고 하나님만이 보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우리가 죽었으니 우리가 보이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만 보여야 합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죠. 지금 누가 잘 보입니까? 나입니까? 내 능력이나 재력이나 경험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만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반복된 잘못이나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시는 같은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은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 당한 고난을 기억하고 철저히 돌이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